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어요?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6월은 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또 다른 속도감을 가지고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교회 창립주일이었지요. 그리고 또 지난주는 야외 예배였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 이후에 피곤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랜만에 자연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또 교제하는 것이 사실은 그 누군가의 그 준비하느라 수고와 힘이 들었을 것이지만 그 수고와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성도님들께서 즐겁고 또 평안한 또 예배와 또 한 주를 보낼 수 있었던 것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나 말입니다. 이런 때 있으신지요? 어느 책자의 저자의 고백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천길 벼랑 끝 100m 전 하나님이 날 밀어내신다. 나는 생각한다. 나를 긴장시키시려고 그러시나? 10m 전 계속 밀어내신다. 또 나는 생각한다. 이제 곧 그만두시겠지. 1m 전 더 나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지는 않을 거야.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이 날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상황, 저기 별벽 100m 전, 10m 전이 아니라 정말 벼랑 끝에 서 있어 보신 경험은 없으십니까? 그런 경험 정도가 아니라 지금 당장 벼랑 끝에 서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으신지요? 너무나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또 오늘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산부인과 교과서의 첫 장에 이런 글이 있네요. 때때로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다. 때때로 불행한 일들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도 또 제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또 그리고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것이 인생이지요. 그런데 때때로 알 수 없는 때에 닥칠 이 벼랑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기를 바라야 하겠습니까? 좀 전에 이야기한 책의 그 다음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길 벼랑 끝 100m 전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신다. 10m 전 계속 밀어내신다. 1m 전 또 그리고 벼랑 끝.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달리 끝내 벼랑 끝자락에 서 있는,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신다. 그 다음입니다. 그때야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아멘. 우리를 그 불행한 벼랑 끝에 세우신 하나님은 그 벼랑 끝에서 벗어나는 그것만 답인 줄 알고 있는 우리들을 그 하나님은 끝내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때때로 믿는 우리들, 착한 우리들 앞에 찾아온 그 많은 불행한 일들 앞에서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바라고 기대할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벼랑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 이제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이 잘 알지만 자꾸 잊어버리는 이 사실을 오늘 다시 확인하고 감격해하는 오늘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불행한 벼랑 앞에서 우리는 만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첫째입니다. 여호와가 목자인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은 참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십니까?
넓은 벌판에서 풀을 뜯는 양들이 이 목자가 있어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있을 수 있음을 아는 따뜻함이 이 짧은 문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그 말은 그저 단순한 문장을 넘어서서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삶의 전체를 지키고 도우고 의지할 수 있는 지킴이 되어지고 또 따뜻함이 전해지는 위로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절대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진정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 죽어가는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나의 삶 가운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그 해를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그 주가 가지신 그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편 23편은 너무나 유명한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시입니다. 다윗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그 전 그는 그 아버지 이새의 아들 중 막내로 볼품없이 들판에서 양을 치는 아주 작은 목자였습니다. 청년의 시절 양을 치던 그 목자였던 그 다윗이 자신의 생생한 삶의 체험으로 이 시를 쓴 것이 분명합니다. 인생의 주인 대신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연약한 우리들 사이에 그 절대적인 신뢰와 보호의 관계를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따뜻하게 고백하며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벼랑 끝, 정말 막막한 상황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자란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갑작스럽게 찾아왔을 그때에 그 문제가 너무 무거워서 도대체 내가 그 문제를 혼자 다 짊어질 수 없음을 내가 알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때때로 그 엄청난 무게의 불행한 일들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아무리 착하고 누구와 다툼 없이 살아도 어느 날 눈을 떠보니 나도 모르는 내 앞에 와 있다면 나는 그 벼랑 앞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어렸지만 그 척박한 땅에서 양을 치며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고 사나운 맹수들이 나의 양들을 공격해 오고 날마다 풍족하게 양들을 먹여야 할 그 풀밭을 그는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그는 알았습니다. 양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 목자가 선해야만 그 양들이 그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이렇게 아주 낭만적으로 아주 목가적으로 들리는 시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의 다윗에게는 그렇지 못한 그 벼랑 끝에서 그 보잘것없는 목자가 직접 경험한 것을 현실적으로 적어놓은 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양들을 보며 목자인 자신을 보며 목자를 알아보는 양들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았습니다. 목자와 함께 있을 때 양들은 부족한 것들을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목자는 언제나 양들이 고민하지 않아도 먹을 풀들이 넉넉한 풀밭을 찾아 인도해냅니다. 그래서 양들은 먹을 것을 양이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맹수가 공격해 오더라도 그 맹수를 이길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지켜주므로 양들은 두려움 없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 서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때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것을 양들인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나의 모든 부족함을 풍족함으로 채우실 여호와가 목자인 것을 고백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목자인 하나님 아버지의 양이 된다는 고백이 먼저입니다. 사실 내가 먼저 양이 되어야 목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술로 내가 양이다 고백하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양인 것을 알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것을 당연히 알 수 있고 그 입술로 고백할 수 그때야 있는 것이지요. 내가 양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자가 내가 되기로 작정해버리면 나의 부족함, 나의 평안, 나의 원수의 그 싸움의 몫은 당연히 내가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다가가 있는 그 내 옆에 가난에도 또 어느새 찾아온 그 수많은 고난 앞에서도 목자인 내가 직접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숨 막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착한 이에게도 찾아오는 그 불행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 싸울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순식간에 더 큰 절망의 벼랑 끝에 서게 된다는 것은 우리는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절망의 벼랑 끝에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것을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이 아침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무나 당연히 양이 되고 나를 만드신 이가 나의 목자가 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가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의 적들과 싸우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않고 도움되지도 않으며 되려 주위에 전염되게 하는 쓸데없는 그 걱정과 염려를 우리 인생에서 싹 날려버릴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자연에서 여러분들 염려를 날려버리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싸울 상대가 아닌 것과 싸울 필요가 없답니다. 쓸데없이 힘 빼지 맙시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변환 끝에 서 있을 때 그때 두 번째, 그저 우리는 당당히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길을 개척하고 이루어 가기만을 원하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내 삶을 송두리째 삼켜버리는 벼랑 끝에는 주인이 나도 감히 서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벼랑 끝에 설 용기가 있으신지요? 그러고도 주인의 행세를 하고 계시는지요? 저기 힘든 일이 찾아오기도 전부터 저 벼랑에 100m 전에서부터, 아니 10m, 아니 1m도 되기 전에서부터, 그리고 정말 천길 낭떠러지 앞에 서기도 전에 우리는 벌써 겁을 먹고 답답해하며 속상해하며 어쩔 줄만 모르는 것, 그것이 주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당당히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착한 사람에게 닥치는 그 불행한 일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때때로 내가 알지도 계획하지도 않은 저 엄청난 무서운 일들은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천길 낭떠러지 100m 전부터 나를 밀어내시는 다름 아닌 나의 목자께서 하신 일 아닙니까? 10m 전, 1m 전 앞으로 나를 밀어내시고 끝내 나의 무서움과 두려움의 절정인 그 벼랑 끝에 세워놓으시고 그곳에서 밀어버리신 이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목자 하나님의 양인 우리에게 그는 날개가 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끝없는 벼랑과 우리가 정말 힘들게 하는 그 어려움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벼랑 끝에서 당당히 사는 그 주인만 의지하는 용기가 우리의 있기를 이 아침 소망합니다. 양인 내가 벼랑 끝에 선다는 것은 아무 두려움 없이 이제 떨어질 그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용기가 있다는 것은 목자 여호와 하나님을 무한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용기는 떨어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그 벼랑 끝에 당당히 서는 그 용기는 나의 목자를 믿는 그 무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가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을 아는 믿음, 내가 그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내 삶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열매가 맺힐 것을 아는 신뢰, 이 마지막 세대에서 나의 죽어가는 그 영혼을 다시 살릴
그 영혼 소생의 그 구원의 확신, 이 용기는 바로 믿음에서 나옵니다. 때때로 불행한 일이, 아니 자주 그 불행한 일이 나의 인생길을 막고 서지만, 그때 두려움 없이 그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우리의 모두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나의 목자 하나님은 그 벼랑 끝에서 나의 예상과 다르게 절대 나를 밀어버릴 것이지만, 그때 발견할 나에게 허락하신 그 날개가 있음을 알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 서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내 인생의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만 그 벼랑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불행한 일들 가운데 낙심하고 그렇게 나의 뼈를 깎으며 염려하는 그 이유는 내가 가진 힘과 그 어려움과 비교해 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 모든 것을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기가 없는 이유는 그 불행한 일들이 도대체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겪어본 일이 없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찌 해야 합니까? 목자이신 주님께 나의 부족함을 하나도 남김없이 맡기고 나의 생명의 필요를 주께 의지하며 내 영혼의 마지막 구원이 주께 있음을 알고 인도하시는 그 말씀 따라 살아내는데 그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우리 손에 주어진 2개의 떡을 가지고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나와 이 하나님 사이에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어느 것이 더 이익일까?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이익일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것이 이익일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나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때때로 닥칠 부담도 해결하지 못하는 나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낫다는 것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나를 불행하게 하는 수많은 어려움들, 나를 무섭게 하는 그 낭떠러지 천길 벼랑 앞에 목자 되신 주님만 믿으며 당당히 서는 용기가 생겨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은 없답니다. 그러나 단지 절망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랍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으로 당당히 용기 내서 서면 이제 하나님께서 수습하십니다.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답 없는 인생을 좀 나아질 줄 알고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더 버텨보고 더 애써보지만 그래도 여전히 찾아오는 내 인생의 불행, 그 벼랑은 어찌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최선, 나의 열심을 보고 그 불행한 일에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존재 자체를 가지고 우리의 목자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기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사실에 의심 없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그 아프고 해결하지 못하는, 이해되지 않는 불공평해 보이기도 하는 일들 앞에 용기 내어 울면서 서봅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제 나의 목자 되시는 자리입니다. 좌절하고 눈물 흘려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꽉 막힌 인생, 내가 내 삶의 목자 되지 마십시오. 이해되는 것까지만 이해합시다. 그 너머까지 이해하게 골치 아프지 맙시다. 그래서 그저 그 벼랑 끝에 두려움을 안고 살아도 서는 용기 한 자락이라도 가져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떨어지게 두지 않으십니다. 혹 떨어지더라도 이미 우리 어깨에 날개를 달아두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셋째입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벼랑에서 만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셋째, 내 잔이 넘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진정 지금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제가 3주 전 또 지난주 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잔이 넘쳐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환우들이 생깁니다. 이 일을 어찌합니까? 그러나 이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잔은 이미 넘치고 있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아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절망, 그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하고, 이미 그 용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개 달아주셨음을 확인할 때 아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내 잔에 넘칩니다, 그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벼랑 끝에서 할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내가 정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던 그 일이 지금 내 눈앞에 닥쳐 일어났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만났을 때 일어날 일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밖에 생각할 것이 없을 때에 우리 보통 인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벼랑 끝에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셨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이런 불행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알 수 없는 계획,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도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도 차량이 아니지만 꽤 많이 아프지 않았습니까? 이 캐나다에서 3개월 병원에 있도록 할 그만큼 아프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 입술에 하나님 참 은혜입니다, 참 감사하군요, 기뻐 날뛰지 못했답니다. 부끄럽지만 이렇게 감사해야 한다, 주의 은혜라 말하는 조언하는 분들은 정말 자기 앞에 그런 일을 만나지 않아서일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기적도 없고 응답도 없고 어디가 끝인지 그 끝도 보이지 않는 그 벼랑 끝에서 악다구니 쓰고 울고 소리내어 괴로워합시다. 양이 목자와 함께 가다가 그 긴 털이 뾰족한 가시 덤불에 끼어서 움직이지 못하면 그 양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이 허벌판 덤판에서 목자는 저기 멀리 있고 바로 앞에 늑대가 맹수가 다가오면 그 양은 도대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힘없는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있는 힘껏 소리내어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무슨 교양 있게 폼나게 아버지, 주님 할 시간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살려달라고, 내가 왜 이런 일이 있냐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울기밖에 더 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인 그가 내게 지금 벼랑 끝에 있다는 그 사실을 그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울면 됩니다. 그것도 힘껏 소리 지르며 울어도 됩니다. 조금 부끄러우시다면 문을 닫고 골방에서 울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억하십시오. 이 한마디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주가 듣고 계시는 나의 처절한 간구이고 우리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이 기도에 응답하실 나의 목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고상하게 긴 미사 여구를 써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정신이 그 천길 낭떠러지 앞에서 누가 있겠습니까? 나의 목자는 다 아십니다. 5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시편 23편은 너무나 감성이 풍부한 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긴박함 가운데 믿음의 그 다윗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면 좋겠습니다. 이 5절을 읽을 때
마지막 끝부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읽지 마십시오. 오전에 첫 부분은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다시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 말은 내 원수가 나의 목전까지, 내 눈앞에까지 와 있다는 그 현실입니다.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원수, 내가 이길 수도, 내가 덤빌 수도, 내가 도대체 무엇도 할 수 없는 그 원수가 내 바로 앞에 코앞까지 쳐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간과하고 내 잔이 넘친다, 그곳에만 집중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가 지금 내 코앞에 와 있죠. 내 삶의 현실이 나의 삶을 벼랑 끝으로 오는 그 죽음 앞에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나의 가난이기도 하고, 그것은 나의 건강의 문제이기도 하며, 그것은 때때로 찾아오는 수많은 내가 이길 수 없는 원수 같은 불행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 벼랑 끝에서 우리가 그 원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괴로워할 때, 내 아버지께서 그 원수가 보는 앞에서 풍성한 식탁을 차리시고, 그것도 모자라 내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게 가득 채워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곳에서, 원수 앞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천길 벼랑 앞에서 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을, 내 벼랑을 번진 그런 고백이 아니랍니다. 지금도 나를 괴롭히는 그 벼랑 끝에서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 눈앞에 안 보일 뿐입니다.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 벼랑 끝에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평생에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다가 이제 그것이 영원까지 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이라고 도대체 무슨 그런 특별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는 간음도 하고 자신의 아들들에게 정말 부끄러운 일도 수치도 당하는 그입니다. 이제 저도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기인 것을 알만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좀 젊어 보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 정도는 알 정도 눈치가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무슨 그렇게 특별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다윗도 그저 가시덤불에 틀이 끼어 꼼짝 못하는 얌처럼 두려워 울부짖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 다윗도 바로 앞에 원수들 때문에 무서워 숨지고 울기만 했을 별 다르지 않은 한평생을 다윗도 살았을 것이지만, 그는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불행한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므로 넘치는 잔을 보았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항상 목자와 함께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는 부럽지 않으십니까? 다윗의 그 특별한 왕됨만 부러우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홀로하지 않아서 아무리 착하게 정말 굳센 믿음으로 살아도 때때로, 생각보다 더 자주 우리 인생 앞에 불행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외 없습니다. 이 불행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이 엄청난 벼랑 끝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것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목자의 양인 것을 먼저 고백하면서 부족함이 없는 죽어가는 우리 인생의 영혼이 소생되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답 없는 인생, 좀 나아질 줄 알고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더 인내하고 버티고 애써보지만 이해되지 않는 불행, 아무리 목놓아 기도해도 뜻대로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의 그 두려운 벼랑 끝에 용기 내어 서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 목자 대신
여호와가 계십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울어도 됩니다. 불평하고 고통스럽다고 소리 질러도 되지만 다시 한 번 더 그 벼랑 끝에서 한마디만 합시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살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 외마디의 외침을 해봅시다. 우리의 모든 것과 함께 하신 주님이 그 자리에서 그 원수가 보는 그 앞에서 나의 그 벼랑 끝에서 풍성한 식탁으로 넘치게 채우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 그 외로운 광야에서 다윗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우리 인생의 벼랑 끝에서 감사히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약속은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내 잔이 넘친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절망의 그 벼랑 끝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것을 발견해내는 저희들 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양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움 없이 당당히 그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주십시오. 그래서 원수가 눈앞에 와 있는 그곳에서도 내 잔이 넘친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식탁을 차렸음을 아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목 놓아 울지만 그러나 외마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할 줄 아는,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아는 하나님의 갈릴리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풍성히 저희들의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